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1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551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이 세상은 해가 바뀌고 달이 가고 날이 가며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오늘 송구영신 예배로 저희들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새해를 예배로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지난 온 시간을 뒤돌아봅니다.
연초에 꿈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시작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 이루어진 것보다 이루지 못하고 남은 것이 더 많음을 봅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세상은 멀리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시작했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 세상을 더 가까이 하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지난 시간에 잘못된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정결한 가운데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송군용신 예배로를 시작으로 지나온 후회된 시간을 다시 걷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세상의 곳과는 결별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주변 국가와의 전쟁으로 인하여 불안한 한 해를 보내고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늘 불안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험한 가운데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먼저 군사 강국이 되어서 안보가 안전한 가운데서 외교, 경제, 정치, 문화, 교육 여러 분야가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가 인정받는 나라가 그러한 나라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이 대한민국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부흥하여 나라가 잘되고 국민이 잘되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베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로 세우신 엘베델교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 교회의 청사진이 성도가 하나 되어서 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현실 상황을 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성장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약속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역을 잘 섬기는 엘베델 교회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믿음의 가정으로 가정마다 서게 하시고 안석유의 진집과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년의 풍랑도 파도도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순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는 자식의 믿음 모델이 되게 하시고 자식은 부모의 믿음을 쫓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엘베델 교인으로 성도를 있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깨닫고 새해에는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가운데 주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살아가는 지금 세상은 버겁기만 합니다. 교회 청년들 소망을 주시고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자기 일에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한 발 한 발 내딛는 성실함으로 나아가 그들이 원하는 바를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지혜로 머리가 되게 하셔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한 손길이 있습니다. 섬김 이전에 마음을 보신 줄 믿습니다. 그 한 주 한 주 그 섬김이 마음의 소원 따라 교회의 부흥으로 가게 하시고 섬기는 개인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이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점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름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오늘의 말씀이
저에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재해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은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금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잘 전달되게 하시고 성경의 저자를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의미대로 잘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잘 드려지고 마칠 때에는 충성된 종들의 믿음이 되게 하셔서 새해에는 주인의 마음을 잘 아는 종들과 같은 신앙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교회 성경으로 신약성경 4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료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각각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 말씀을 가지고 자기 소유를 맡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가 다시 이렇게 잘못된 것을 고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옛날은 보내버리고 새 것을 맞이하는데 옛날 거 가지고 또 이렇게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 것은 다 버리고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해에는 새롭게 변화가 되는, 그래서 다시 재창조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어떠한 시점에서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그리고 기근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예수라 하면서 골방에서 또 처소에서 그렇게 하는 가운데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런 시점에서 이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얻고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막 떨어지며 하나님의 만드신 그 우주 만물이 완전히 흔들리게 되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대동하고 그러면서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민족들이 통곡하면서 그 광경을 지켜보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아버지의 사명을 다하고 그 성업을 완수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은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가시고 그리고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내는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그런 심판을 또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갖다가 하나의 줄거리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새해를 그렇게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나온 그 의미와 또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신 그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예전에 들었던 말씀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해 버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전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전의 예배도 제가 제목을 주는 게 저도 다 쉽게 제목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줘버리면은 본인들이 상상하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제목을 안 정합니다. 오늘도 충성된 종이라고 해버리면 벌써 다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맡기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잘 감지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 마음에는 그런 배를 가지고 그렇게 제목을 정하는데 어떨 때는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셔서 언제 오실지 몰라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밖에 몰라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지금의 구원은 완전히 아니에요. 구원이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생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같이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예수님께서 다 맡긴 거예요. 제자들한테 맡겨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는 5달란트를 갖고, 어떤 제자는 2달란트를 갖고, 어떤 제자는 1달란트를 갖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에 따라서 그렇게 다 이렇게 맡기고 갔습니다. 누구 겁니까? 내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기 소유를 갖다가 맡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청지기 정신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모든 것이, 물질도, 시간도, 내 재능도, 모든 것들이 다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가요. 내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책임 있게 그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종들이 주인을 기쁘게 한 종이 있는가 하면 또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주인을 믿는 종이 있는가 하면 또 제대로 믿지를 못하고 그런 종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갖다가 특히 사명은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잘 이렇게 관리를 해서 충성된 종으로 그렇게 쓰임받고, 그리고 그 재능이 그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발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주니까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주느냐, 이렇게 불만을 품을 수도 있지만, 아니, 하나님은 그 능력에 맞게 그렇게 주었습니다. 베로도 목사에게는 8개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조영기 목사님에게는 여도 20개를 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만한 달란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에 갑절로 남기면 되는 거예요. 제가 조영기 목사 닮아가려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고 충성되게 일하면서 그 달란트를 남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하면 안 돼. 왜 나는 1달란트 주고 5달란트, 2달란트 주느냐? 에라 모르겠다. 땅에 감춰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가진 달란트를 갖다가 잘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그 활용을 함으로 인해서 마지막에는 주님 앞에 영광이 돼요. 왜냐하면 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주님이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내게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다 모든 공로는 주인한테 그렇게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금년에도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을 돌리신 분들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분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송근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깨달음을 갖고 내년에는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잘못된 것은 버리고 잘된 것은 취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달란트가 얼마인가 하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20년 동안 일을 해서 버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 줬잖아요. 그러면은 100년을 일해서 모아서 벌 수 있는 그 돈입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2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20년이니까 40년 아닙니까? 40년 동안 일해서 뭐 얼마나 모을까요, 지금? 빨리 계산하면 200만 원이면 2,400만 원이면 한 1억 조금 덜 되겠는데 9,600만 원, 그죠? 그렇게 되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거든요.
그런데 보게 되면 이 종들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그거 가지고 벌써 주인의 마음을 읽고 그 다음에 바로 가서 장사했어요. 우리가 금년에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를 갖다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미적미적 뺐다면 처음에 결단하잖아요. 나 성경 몇 번 읽을 거야. 그렇게 하면서 결단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시초도 안 해. 6개월 뒤에 할 거야. 좀 9월달 내가 좀 할게. 하다 보면 이렇게 오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이렇게 결산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칭찬을 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주고 떠날 때에는 그 주인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종은 이렇게 할 것이고 저 종은 저렇게 할 것이고 그러니 많은 것을 남길 거야. 그리고 돌아와서 회개하는 겁니다. 결산을 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았던 종 2달란트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남겼습니다. 우리가 올해 우리의 그 신앙과 삶을 돌아보면서 갑절로 남겼습니까? 주님 앞에 칭찬 들을 만한 그러한 결산을 해서 이렇게 떳떳이 보일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었다면 내년에는 다시 그런 것을 반복하면 안 돼요.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년에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아니잖아요. 내게 아니고 주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거니까 우리는 맡겨주셨기 때문에 더 열심히 우리에게 충성되게 그렇게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산의 날이 바로 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딱 오시면 양과 염소로 다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울며 통곡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저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면서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그 오실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남겨야죠. 남기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보게 되면 20절에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얼마나 기쁠까. 주인과 회개하는데 주인하고 이렇게 이제 계산 끝내는 거거든요. 맡긴 거 가지고. 근데 자기가 남겼잖아요. 모자라지 않잖아. 갑절로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주인 앞에 보고할 때 그럴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흡족할까. 그리고 그 받는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기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종을 보게 되면 성실히 감당하고 그리고 자기는 단지 그냥 한 것뿐이라 하며 겸손한 자세를 보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양을 치면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돌아왔는데 그때 주인이 있다가 야, 너 열심히 일했으니까 들어와서 같이 밥 먹자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너 내가 밥 먹을 동안 거기서 허리띠를 이렇게 둘러매고 그리고 내 먹을 동안 시중 들면서 그렇게 있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아무리 성과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우리는 무익한 종이에요. 단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을 갖다가 침을 두면서 이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길 것이다. 그러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면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받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하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활용하는 대로 더 크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달란트 있는 사람한테 한 달란트 뺏어오잖아. 이게 하나님이에요. 다 같이 똑같이 잘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그런 나라는 이 세상이 없어요. 북한도 다 잘 삽니까? 전부 다 아니에요. 위층은 다 잘해먹고 밑에는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 잘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칭찬해서 더 주고 없는 거 뺏고 그 다음에 있는 자에게 더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 더 갑절로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재능을 하나님의 것 갖고 남기면 하나님은 더 크게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거 아니에요. 베드로도 보게 되면 밤이 새도록 갈릴리 바다에 낚시를 던지면서 그물을 내리면서 고기를 잡은 거예요. 고기가 없어요. 하나도. 그날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왜?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가 밤새 그렇게 포기하지 않냐고 수고하는 그 모습을 본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왕을 세우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정에서 예수님이 오니까 그냥 하나 골라 세웠겠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렸을 때 그 목동의 모습을 그대로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곰에게 사자에게 그 양이 들어가면 자기가 치는 양이 들어가면 그거 가만 놔둬도 되잖아요. 그럼 자기는 안전하잖아. 근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안 그러고 사제 곰의 숨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그 들어가는 걸 갖다가 끄집어내서 그렇게 보존을 했습니다. 하나님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년 동안 살아온 삶 하나님 다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그죠? 한번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그죠? 열심히 살아왔어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죠? 기도도 참 많이 하시고 그죠?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아니면 규칙적으로 기도하신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성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제도를 세울 때도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도 세관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다 버려두고 따라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야고보 요한도 금을 손질할 때 그때 불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축복 안 줘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가라앉 농교학교 교훈이 있지만 거기 가서 다 교육받으면 젊은이들 좋은데 예전같이 또 교육을 안 시키는 것 같다 보니까 우리가 들어왔을 때는 치약을 주는데 치약을 조금만 짜서 써야지 좀 더 짜면 그냥 몽둥이 있어요. 그걸로 이제 김용희 장로님이 돌아가셨지만 그걸 탁 때리는 거예요. 전 약았잖아요. 그죠? 치약을 한 번 넣으면 그리고 두 번 갔다 왔어요. 다른 사람들이 안 갈라 그래요. 안 갈라 그러죠.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2km 뭐 하고 뭐 스파타시 교육하니까 계속적으로. 근데 저는 그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나와가지고 포도도 따먹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가 좋았죠. 근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불러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금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올해를 잘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세상에 충성했는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가, 무엇이 먼저인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이만 충성하고 세상에는 8을 충성했으면 뒤집어 버려야 돼요. 그래서 금년에는 하나님 앞에 우선이 뭐냐, 뭐가 우선인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한 달란트, 우리 이걸 잘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다 아닙니까? 저 포함해서, 그죠? 한 달란트 다 받았어요, 전부 다. 한 달란트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달란트 받았는데 갑절로 지금 못 남겼잖아요. 저도 갑절로 못 남겼어요. 왜냐면 설교도 이렇게 온 거 준비하면서 거기에 막 그냥 진을 빼고 이렇게 하면서 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거든요. 노력은 했지만 여러분들도 보게 되면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 참 아까운 게 우리 집사님 지금 주무시는지 묵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대가 엄청 좋아요. 성대가. 근데 찬양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찬양이었는데 지금 툭도 찬양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고 찬양 인도를 참 해주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럼 제가 너무 신나죠. 그러면 설교할 때도 좋고. 하여튼 금년에는 내년에는 그죠? 금년에는 못했지만 내년에는 무언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면서 희생하면서 그렇게 한 해를 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 이외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뭐 새해 넘어가도 되니까 우리 새 찬양 보겠습니다. 찬양에서 자기가 육군 사관학교 가려고 간 거 아니에요. 참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와서 큰 선물을 에베레스트에 남겨주신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그 교회에서 일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상한 일들,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들 있잖아, 안 좋은 쪽으로. 그러면은 내가 뭐 잘못했나? 뭐가 틀렸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근데 기쁜 소식을 가지면 엄청 기쁘거든요. 근데 세찬이도 육군사관학교 들어간 게 아니고 자기 학과에 들어가는 데서 입학 설명을 들었는데 옆에 육군사관학교 입학 설명을 하니까 거기 가서 한번 들어본 거예요. 들어봤는데 가보니까 할만하거든. 공부를 하니까. 거기다 부모도 모르게 원서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뭐 한 거 없대. 그냥 저기 이게 뭐지? 땡기는 거. 저것만 턱걸이하는 것만. 그것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철봉만 한 거예요. 집에서 만들어 놓고. 그래 몸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면 하나님 하신 거죠. 하나님 하신 거. 본인이 원치도 않았는데 거기 있다가 그쪽에 들어가게 되고 그게 어떻게 사람이 하는 겁니까? 그 육군사관학교 들어가는 거 아무나 못 들어가. 옛날 같으면은 엄청 그런 동네 잔치가 일어나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이렇게 딸에 또 하나님께서 또 큰 기쁜 소식을 전해주니까 이게 각 가정마다 일어나야 되거든요. 일어나야 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한 달 동안 받았던 장은 가서 감탄했거든요. 왜냐면 우리 주인은 이 변명이거든요. 우리 주인은 누구보다 더 자기가 잘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맡겨주신 거고. 그러니까 일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때 그 방식대로 밑에 숨겨두고 그리고 이제 주인이 올 때 꺼내가지고는 나는 주인이 엄한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 주인은 뿌리지 않아도 거두고 그 다음에 해치지 않아도 탈곡 안 해도 이렇게 모으는 그런 사람으로 제가 알았기 때문에 당신을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감춰두었나이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야 네가 그렇게
말을 하면 차라리 돈놀이 하는 사람들한테 맡겼다가 갖고 오면 내가 더 이자라도 받을 거 아니냐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저 어둠에서 이를 갈미 이세를 하면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과 같습니다.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 시행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 돼요. 내년에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고 내년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그 정도처럼 그렇게 갑절로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을 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봐주시는 분이야. 사랑이시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한번 딱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이 되기 시작하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좋지 하고 어느 가정에 말하고 싶은데 근데 그게 원칙이에요. 왜? 아니 의무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보고 주시잖아. 근데 그 전에 계속 깨닫게 하셨거든. 여러 번 깨닫게 했죠. 철봉하다 뭐 개인 떨어져. 본인이 정신교육도 몇 번 그랬거든요. 얘기하고 싶지만 지들이 깨달을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으면 그렇죠. 이제 새해가 다 됐습니다. 우리 2달란트, 5달란트 그 받은 종을 우리가 부러워해야 되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부러워해야 돼요. 그때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봐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달란트 받은 것을 남겼어. 그러면 얼마나 예수님 만나고 싶까? 주인은 만나고 싶잖아요. 그렇지만 한 달부터 받았던 자는 피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먼 나라에 가서 타국에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서 저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이제 오시는 분이거든요. 신랑이로 다 하면은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믿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지만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통곡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내년에는 갑절로 남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나도 기쁨을 받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